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를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17절 말씀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영원한 삶, 영원한 구원을 바라는 자들에게 삶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생활이 변화되는 건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때부터 세상에서 좋아하던 일을 버리게 되거든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말이 있기도 전에 우리가 이러한 것을 성령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다 보면 누가 해라 말하라 하지 않은데도 생활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자신의 자녀가 어디에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데 어느 선교여행을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갔다 왔는데 그가 행하지 않은 행동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 그 아이에 대해서 함부로 예전과 같이 대할 수 없었고 왠지 어른스러워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해서 저 존중감 있게 대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할 때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때부터 세상 영광과 세상의 자랑을 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평소에 하던 또 자신의 생활 습관을 벗어버리고 옛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사람처럼 행동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도의 삶에 가치를 두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성도의 삶에 더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관심을 두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했던 일보다 하나님의 일에 더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까? 어떻게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의 은총이 담겨있는 또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난 후에 성령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분들은 성경을 먼저 접하기보다 찬송가를 먼저 접하기 시작합니다. 찬송과 기도를 늘 가까이 합니다. 한글을 모르다 보니까 찬송은 여러 번 부르다 보니까 외워지니까 집에 와서도 그걸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글씨를 알게 되다 보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또한 성경과 찬송이 아닌 기도의 삶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룩한 호흡, 대화를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고 합니다.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여서 철야 예배, 또한 기타 다른 많은 예배에 참여하면서 그곳에 예배를 또 기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함께 다목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 모든 일이 한꺼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도 많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 안에서 매일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 심장이 그리스도인이라 뛰게 하시고 내 심장이 성령님으로 인하여 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당신을 만날 때 가슴이 두근거렸던 것들처럼 내가 성령을 만날 때 늘 성령을 사모할 때 예배를 기대할 때마다 내 심장이 뛰는 것을 확인합니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러죠. 매 주일마다 오는 그 주일을 나도 모르게 기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사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가끔씩 우리가 그러죠. 결혼하고 나서 1, 2년 지나고 나면
뭐 1, 2년도 어떤 사람은 길다고 하더라고요. 3개월에서 6개월만 지나고 나면 더 이상 당신을 보면 심장이 뛰지 않아요. 내 가슴이 뛰지 않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10년이 되더라도 여전히 그 아내를 보거나 남편을 보면 그 심장이 뛴다고 합니다. 또한 자녀를 보고 자녀도 부모님을 볼 때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물론 부모 자식 간의 그런 모습보다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더 많이 일어나겠죠. 우리는 그러한 관계를 가슴이 뛴다, 사모한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아직도 뛰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나는 성령님을 사모하는가? 아직도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찬양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관심사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그곳에 있지 않고 세상에 관심을 두고 있다 하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관심 두지 마세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추구하는 것에 관심 두지 마세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는 성도들은 모든 성도들은 영생을 바라는 영생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그 영생의 구원을 바라는 자들은 당연히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바로 그 영원한 것들을 바라는 자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했던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곡한 조지 시어라는 사람은요, 8남매 중에서 4번째 자녀였습니다. 가족이 그때 당시에는 많았던 시기였다 보니까 8남매도 그때 당시에는 많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오늘날에 보면 굉장히 많은 수죠. 8남매 넷째였습니다. 그는 우연히 미국의 캐나다의 어느 방송사에서요, 가라 모세를 부른 기회가 있습니다. 이 가라 모세 하니까 좀 복음성가 같지요? 근데 복음성가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대중가요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불렀는데 큰 호평을 받습니다. 아마 평소에 목소리가 좋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아마 그런 대회였나 봐요. 어떤 대회였나 보면 노래 경연 대회였나 봅니다. 그런데 그것에서 큰 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큰 좋은 평가를 받습니다. 이후로 그는 계속해서 방송국에 불려다녀서 대중가수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갑작스런 인기를 얻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크게 명성도 얻고 또 크게 성공하여서 또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던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는 더욱 큰 명성을 얻게 될 것이며 큰 부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오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은요, 그가 계속 이렇게 출세했을 때 닥쳐올 위험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가 점점점 유명해지고 더욱더 많은 재산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이로 인하여서 그가 겪어야 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그가 그렇게 유명해지고 명성을 얻고 돈을 더 많이 벌어줄 수 있는 그 길들을 보면서 염려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만뒀으면 좋겠다. 너희가 그 가수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부모님들은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요, 그에게 시 한 편을 전달해 줍니다. 시를 읽었던 그 시아는요, 조용히 생각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모습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내 모습을 기뻐할까? 그의 마음속에 이런 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세상의 짧고 작은 행복을 바라보며 뛸 듯이 좋아했던 자신의 모습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기뻐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평강이 오는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할까? 하면서 생각해보니 내 행동이 좀 바보스럽구나 라고 생각했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대요. 나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 외에 내게 어떠한 만족도 줄 수 없다. 예수님 외에 나에게 만족을 주실 분이 아무도 없다. 예수님만이 나의 만족은 오직 예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는 주를 위해 곡을 쓰기 시작합니다. 이 사건이 있고 난 후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불렀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라는 찬송가였습니다.
그 1절 가사에서 보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이 영어판 가사에서는 한번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직역해 본 겁니다. 직역하면 제 영어 발음도 안 좋으니까 읽기보다는 제가 직역해서 여러분들 읽어봅니다. 나는 은과 금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유함보다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집이나 땅보다 차라리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큰 나라의 왕이 되는 것보다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첫 번째 가사가 이렇게 나올 겁니다. I'd rather have Jesus than silver or gold 라고 표현했던 것 같습니다. 영어 찬송을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이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된 것이 아마도 부모님의 신앙의 가치관이 어렸을 때부터 교훈되어졌기 때문이겠죠. 양육되어졌기 때문이죠. 그가 중간에 다른 길을 선택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킬 수 있던 힘이 바로 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이었었겠지요. 지속적인 말씀의 훈련, 지속적인 양육, 지속적인 교훈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러한 생각에 바로 돌이켰겠지요. 실상 이런 생각을 이렇게 부모님들이 기독교인들 중에서 성도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말을 한다 해서 바뀌어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극적으로 바뀌어지는 모습이 뭐 때문이었을까요? 부모들이 지속적으로 교훈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어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그냥 아무런 백그라운드도 없는, 신앙의 백그라운드도 없다가 갑작스레 회심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의 부모는 지속적으로 그를 위해 기도했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줬거든요. 이게 참된 길이다라고요. 그러나 어느 날 그가 회심의 길을 걸어가는 것들처럼 그도 또한 부모님께서 요구하였던 그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가 한참 유명해졌거든요. 많은 사람들한테 여기 불려다니고 방송국에 자주 출연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게 됩니다. 유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앞으로 더 성공할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좋은 방송과 좋은 계약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계약 앞에서 부모님은 반대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의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끝이 어떻게 될 것 같다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 말에 그는 받아들인 것이죠. 어떻게 했을까요? 평소에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이해를 했기 때문이겠지요. 실제로 그의 부모님들은 목회자였습니다. 캐나다에서 한 목회를 하고 있는 목회자 자녀들이었죠. 그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생활이 어려움이 자신의 신앙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이 나의 신앙생활을 힘들게 한다는 걸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과거 생활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 임재를 느꼈을 때 자기가 좋았구나라는 걸 기억한 거겠죠. 그때는 가난했지만, 하지만 지금은 부유하지만 자기가 점점점 죄 가운데 있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것에 대해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끼기 시작했던 거겠죠. 그런 마음의 부담감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서 말씀하겠죠. 성령님께서는 그 부모님을 통해서 말하겠던 거겠죠. 너가 정말 좋아한 게 그거였어. 너 그때 가난했어도 그렇게 형편이 여유롭지 못했다 할지라도 너 그거 좋아했었잖아. 예배 가운데 찬양하고 아마 그가 목소리가 좋았기 때문에 찬양인도나 이런 것들도 아마 그가 함께 있으면 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어울렸던 것들이 더 행복하지 않았니? 라는 그런 음성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했겠죠. 부모님께서 그 조언들을 통하여서 그는 그에 대해서 생각해 봤겠죠. 정말 내 안에 참된 기쁨이 뭐였지? 라고 생각해 봤던 거겠죠. 내가 세상을 추구하는 것과 세상의 자랑과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더 맞지 않았을까? 그게 내게 더 행복을 주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던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는 부모의 그 조언대로, 권면대로 바로 생각을 바꾸고 회심하고 이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후로 그는 계속해서 작곡 작업, 하나님의 일을 위한 작곡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방송국에서는 왜 하지 않느냐, 왜 계약을 파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영광을 위해 사겠습니다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오늘날에도요, 교회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9절 한번 가볼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부터 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는다.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20절, 돌밭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22절, 가시떨기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60배, 30배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내용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 밭, 길가, 돌짝, 가시떨기의 밭은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의 모습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자의 다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이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이 말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사단이 와서 뺏어갔다라고 말합니다. 20절에서는 또 돌밭에 뿌리였다고 했는데 처음에 말씀을 때 기뻤습니다. 근데 뿌리가 약합니다. 뿌리가 약한 이유가 뭡니까? 이곳에 말씀에 예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거겠지요. 계속해서 그 말씀을 지식으로 듣고 와 유레카 새로운 거 발견했네, 새로운 지식을 들었네 하지만 다시 세상 것으로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보였던 거겠지요. 그리고 가시떨기에 뿌렸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말씀에서 듣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계속해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생각과 재리의 유혹이라는 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에요. 재물의 유혹을 계속해서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면서 이것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얻고 이것이 나의 명성을 얻게 되고 나로 큰 땅과 큰 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표현했던 거겠죠. 그래서 아마 그 슈르라는 그 찬양 작곡가 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작곡가 했던 분이 아마 이런 맥락에서 말했지 않았나 라고 생각됩니다. 더 많은 집, 더 많은 땅, 더 많은 돈, 더 많은 명예를 얻고자 하는 것보다 난 주 예수가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그의 마음은 바로 평소에 어렸을 때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뿌리가 내려졌던 거겠지요. 그래서 돌이켰던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행여 이런 세 가지 밭의 상황이 있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주님께서는 돌이켜 회개하는 자들이 향하여서 다시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자녀라 다시 거룩하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의 상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자로서 세우시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케 시켜주며 우리로 행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일할 수 있는 일들을 힘을 영역을 허락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밭에서 있는 이러한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모습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모습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만약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 가지 밭의 상을 좀 더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밭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도 드리고 예배도 참여하며 신앙생활을 하지만 정작 마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만 속은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겉을 보면 분명 교회를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세상을 향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 성경은 이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음행하는 자요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같다라고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서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자들은 누구의 뜻을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자가 바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한일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정욕도 지나가고 이 세상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도 자신의 욕심이라고 배워야 되겠죠. 정욕이라는 것은 자신의 욕심, 자신의 꿈, 자신의 비전, 그런 것들이 다 지나가 버릴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할 거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구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사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를 향하여 말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시 말씀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주여 주여 부르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런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의 맥락하에서 사도 요한과 같이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마십시오. 로마서 12장 가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사도 요한은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라고 표현했고, 사도 바울은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때 시대의 가치관, 추구하는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시대가 2000년이 지나도 세월이 많이 흘러도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대들은 계속해서 변할 때마다, 추구하는 것이 변할 때마다 그 추구하는 걸 또 자기도 변해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합니까?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변하고 미의 기준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미의 기준,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미의 기준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시대에 미의 기준과 지금 현재의 미의 기준은 다릅니다. 또한 고대 시대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던 나라의 사람들이 인종과 상관없이 어땠습니까? 또 다른 미의 기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미의 기준, 흑인이냐 백인이냐 황인이냐에 대한 미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성품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이 신실하고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왜냐고요?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추구해야 할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 추구해야 할 그 삶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이죠.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가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닐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맥락일까요? 사람을 좋게 하랴, 이게 의문문이잖아요. 세상의 가치를 따라 행동해야 할 것인가? 세상에 부합한 인생관을 가져야 할 것인가?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에 부합해야 하는가? 남들이 이렇게 사니까 나도 이렇게 한다. 다른 사람들 다 그래. 우리 그래, 사춘기 때 그래요. 엄마 나 바지 하나 사줘. 엄마 나 뭐 좋은 브랜드 거 사줘.
야 그냥 이런 것도 입어. 내 친구는 다 그거 입어 그래요. 다. 우리 표현 그러죠. 다. 실상 다는 아닌데도 다라고 표현하잖아. 우리가 그런 거지. 그러면서 세상 사람 다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요즘 사람들이 다 그런다니까. 요즘 이래요. 요즘 어른들이 그런 말을 하죠. 요즘 어른들이요. 너무 답답해하죠.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다독이면서 사시는 분이 다른 어른들이 하나님 다독이면서 하는 요즘 애들 다 그래. 그러니까 이해해버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옆에서 그런 말 듣고 있으면 너무 답답하죠. 요즘 애들이 다 그러니까 그걸 이해해버리라고 하는 말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어찌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해야 될 그 책임과 그 행동에 대한 말들을 하지 아니하고 교훈을 하지 아니하고 의무와 책임을 말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눈 감아버리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게 바로 빠르게 세속화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끼리 하는 대화에서 내가 한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지요? 성숙하는 것이죠. 날로 변화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계속 세상의 관점에 놓치고 있다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있는 우리가 비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한 가치를 변화되고 변화무쌍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좀 전에 불렀던 그 찬양의 가사를 작곡하였던 그 분처럼 우리의 고백이 그와 동일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런 갈등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좋게 하랴 라고 했을까요? 그런 맥락에서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이 추구한 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그 강한 어조로 말하고 싶어서 사람을 내가 좋게 하랴 하고 화내듯이 말하는 것이죠. 이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신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세상을 좋게 하랴? 사람들을 좋게 하랴? 이런 맥락이거든요. 요한복음 한번 가봅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불 믿고 세상에 계시잖아요. 속하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 말이지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고 산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사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말처럼 저희도 제자들도 나의 성도들도 나를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더 가치를 둡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삶의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칭찬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칭찬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담대하게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세상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이죠. 하나님을 극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성경적 가치관과 영생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던 사람이 잠시 다른 곳에 있으면서 죄송합니다. 그 다른 나라에 있던 사람이 뉴질랜드 시민권을 받았어요. 이제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리 알아야 공부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심사도 다 보지만요.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이미 받았대요. 우리 보고.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살 것에 대한 영원한 것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걸 추구하는 걸 보면서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은 성도들을 책선하기 시작합니다. 성도가 버려야 되고 구해야 할 삶이 무엇인지를 책선하고 교훈했던 것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15절의 모습 봅니다. 15절에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게 누구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에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당신들이, 하나님의 시민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는 당신들이 어떻게 세상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하면서 했단 말입니다. 16절 말씀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라고 말하고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합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오지 않았기에 영원하지 않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공동 번역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공동 개정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쾌락과 눈의 쾌락을 쫓는 것이나 재산을 가지고 자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 우리의 삶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곳에서 오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를 이제 나눠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육신의 정욕이라고 말하는 이 육신의 정욕은요, 두 번째 나오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내용에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육신의 정욕은요, 일반적으로 신체적 욕구로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입고 거하는 것을 말할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거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인간적인 가장 근본적인 욕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게 필요하지 않은 로봇처럼 그냥 아주 간단한 거, 예를 들어서 수소 에너지로 가는 것도 있죠. 자동차들이요. 물만 부어지면 에너자이스틱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물은 많고 70%가 물이니까 바닷물이든 민물이든 짠물이든 더러운 물이든 넣기만 하면 되니까 얼마나 편해. 근데 우리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본 체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는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로. 근데 그러한 욕구가 있는 그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그것에 대한 방향과 동기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돼야지만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언급했던 그 작곡가처럼 그가 생활이 형편이 어렵기 시작하니까 이 문제를 타결하기 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가 대중 가수로서 활동을 했을 때 돈을 얻게 되고 명성을 얻게 되었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분은 어땠습니까? 이걸 추구하다 보니까 신앙을 떠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즉 우리에게 필요한 그 요구하는 그 목적들이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결돼야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문제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가시떨기 밭에 있는 사람과 같고 길가밭에 있는 사람과 같고 돌짝밭에 있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왜 동일하게 이야기가 될 수 있지 않아요? 가시떨기에 있는 밭과 돌짝밭에 있는 사람과 길가밭에 같은 사람인 줄 아세요? 가시밭에 있는 사람도 말씀을 잃어버리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죠.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재물의 욕심에 마음이 뺏기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왜 뿌리를 못 내려요? 바로 그것, 세상에 가치를 두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못 내리거든라는 거죠. 다 한 사람이에요. 한 모습이라는 거죠. 한 모습. 결국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죠. 곧 육신의 생각이 들어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걸 성경을 다양한 모습으로 육체의 생각이다, 육신의 생각이다, 사단이 너의 마음을 유혹했다, 이런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것들이 다 해결돼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생각들,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나오는 것이죠. 또는 믿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요 에너지가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현재 만족하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무엇일까요? 안목의 정욕은 좋아 보이는 거, 있어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탐욕하는 것입니다. 탐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어 보이는 것 있죠. 좋아 보이는 것들 있죠. 그걸 욕망을 갖다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이것을 표면적으로 나타내는 게 그런 거 있죠. 그 견물생심이라고 하는 말도 있죠. 보이는 걸 탐하는 것이죠. 인터넷 쇼핑에 자주 빠지는 사람들도 이러한 모습들인 거죠. 보여지는 것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좋아 보이니까, 있어 보이니까. 뉴질랜드에서 제가 처음 들었던 말이 20몇 년 전에 처음 왔을 때 이런 말 들었어요. 이제 이민자들을 향하여서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말들이 이런 말이 참 인상 깊었어요. 한국에서는요, 차가 자기 브랜드를 나타내는 것이고 자신 이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 한다면 뉴질랜드에서 차는 필수예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중고로 사는 것이 여기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새 차를 보여주겠대요. 저희가 이제 차를 좀 알아봤거든요. 새 차를 보여주겠대요. 짜잔하고 보여줬는데 10년 된 거야. 새 차를 보여준다는 게 10년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새 차라는 개념이 10년 되면 굉장히 새 차인 거예요. 보통 중고차 하면은 보통 20년 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된 차가 그때 저희 처제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연수가 더 오래된 걸 샀어요. 78년도 사. 그걸 사는데도 차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잘 나가요. 고장도 안 나고. 그래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도 픽업하고 그걸로 여기저기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구나. 어디에다 가치를 두냐에 따라 다르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있어 보이고 보여지는 것이 탐닉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데 돈을 쓰기 시작하고 그것을 자신을 나타내 보려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목의 정욕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자신을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의롭게, 더 멋있게, 명성 있게 자기가 나타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오지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그가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왜 보게 될까요?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흔들리냐고요? 그런 말들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듣고 보니까 정말 그렇게 보여요. 듣고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더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높여줄 것 같거든요. 이것이 나를 크게 만들어줄 것 같거든요. 나의 모든 행복에 대해서 중심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더라는 것이죠. 그 찬송가 작곡가처럼 막상 자기가 그 위치에서 보니까 그것이 아니었구나. 나로 점점 죄 가운데 가득하고 시작하고 나로 죄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는구나. 부모님의 그 요청에 정말 자기가 듣고 싶었던 말이었던 것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의 그 말에 대해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거겠죠.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거겠죠. 이생의 자랑,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은 무엇일까요? 1번과 2번에 이어진 것은 곧 자기가 얻어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1번에서 2번에서 얻어진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허세를 부리는 것이죠. 즉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나 땅 이만큼 있어, 나 집 이만큼 있어, 나 차 브랜드 이렇게 좋은 것들 타고 다녀, 옷 브랜드 이렇게 좋은 옷을 입어 라고 하는 것들이겠죠. 먹고 마시는 것이 화하기 시작하면 뭐가 돼요? 다 먹고 마시고 그거 하는 것들이요? 네, 좋은 빌딩이고 좋은 집이 되는 거겠죠. 좋은 음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과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과시. 보여지는 것을 추구하고 얻었던 것들을 다 뭐합니까? 가치관들을 얻었기 때문에, 아, 누가 변호사가 좋다 하더라니까 변호사, 누가 의사가 좋다는 의사, 누가 뭐가 좋다는가 누가 뭐가 좋다, 그거에만 추구하다 보면서 그걸 이제 헛세를 부리기 시작하고 그거에 대해 과대평가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동의 태도를 자랑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도 이러한 것들의 자랑들이 다 헛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헛된 것들이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계시록에서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한번 가봅니다. 계시록 6장 13절 말씀 가볼까요? 계시록 6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며, 이게 지금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나 누가 능히 서리오하더라. 여기서 보니까 누가 나타나요? 다 나름대로 명성 있는 자들만 나타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 어떤 일이 발생되겠습니까? 심판이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진노에, 어린 양이라는 것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 뭘 말합니까? 심판이겠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라고만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 양의 진노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말하고 있나요? 누가 능히 그 앞에 설 것이냐 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 가봅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요, 요한계시록과 요한복음이 유사한 필체로 되어 있어요. 했던 말을 반복하고 했던 말을 반복합니다. 요한 일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요, 사도 요한이 했던 말을 또 반복, 그 다음 주에 또 반복하고 그 다음 말을 또 반복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그래요.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했던 말을 또 반복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좀 더 조금씩 확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들을 앞에 써놓고 난 다음 또다시 뒤에 또다시 설명하고,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듯이 일어납니다. 계시록 18장 1절 가봅니다. 원래 17장부터 읽어보면 그러한 패턴을 볼 수 있는데 18장부터 봅니다. 18장으로 시작합니다. 이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이 땅에 환하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17장 1절을 보면 이 바벨론,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걸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18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에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은 누구예요? 장사하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가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했다. 그것 가지고 명성을 얻고 그걸로 인하여서 자랑도 하였다라는 것이죠.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에게 나오래요. 너 나와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하는 건 명성을 얻었던, 이익을 얻었던 이 상품과 상인들이 그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며 애통하며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이라는 것은 아직도 그러지만 가장 큰 물건을 이동하는 게 뭐예요? 배잖아요. 그래서 그 화물선 하나가 움직여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잖아요. 작은 나라 같은 경우 한 나라를 먹여 살린다잖아요. 1년을 먹여 살린대요. 무역이죠, 무역. 무역의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성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이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어땠어요? 당신은 최고였다는 것이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래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땠어요? 그들이요?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향하고 있을 때 어떠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겠지요. 세상에서 어떤 그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았기도 했고 너희들 왜 그런 식으로 살아? 라고 말을 했을 때 할지라도 그들은 굽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살았을 때 향하여서 그의 온망을 그들에게 대하여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의롭게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하나님을 심판하셨다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구원 받을 것이다. 의롭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 상급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보장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했을까요? 그만큼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냥 성도들이 그냥 안 해야지 뭐 별로 관심이 없네 이 정도 수준으로서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 강하게 명령했던 거겠지요.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이제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것에 가치를 두지 말라,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가끔씩요. 저희 회사에서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서바이빙하냐? 8명이 그 작은 수입을 가지고 어떻게 서바이빙하냐? 그러더라고요. 남는데요. 그랬죠. 남는데요. 어떻게 남느냐? 제 아내가 잘 이렇게 오거나이즈를 잘 합니다. 돈을 잘 관리하고 전략하고 아껴 씁니다. 또 이런저런 걸로 막 저를 공격하면서 너 이렇게 좋은 차도 타야 되고 너 자식들에게도 뭐 해야 되고 하는데 제가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 후에 그런 말을 계속 하고 있는 사장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 이렇게 마지막에 막 하고 있는 거 웃으면서 저는 현재 만족합니다. 그랬어요. 현재 만족합니다. 그걸 왜 추구하는지를 몰랐던 거죠. 모른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께 향한 그 가치가 더 귀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마 다르게 평가했던 것 같습니다. 성도들이 이제 추구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뜻은 요한 1서의 맥락에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주변에 나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함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도 저는 내가 목사요, 내가 뭐 예수 믿으세요, 뭐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증거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돼요?
후로는요, 저에 대해서 리스펙팅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 존중해 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어보고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어볼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거룩한 씨로 된 것입니다. 진리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육체는 풀과 같은데 모든 영광이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합니다. 풀과 같이 사라질 것이고 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는 동일한 관점을 이야기하면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씩 단어를 다르게 표현할 뿐이니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형제 안에서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성도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송을 부르는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이유가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의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가 있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성도란 뜻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성도는 하나님의 호흡에 맞춰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호흡을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거룩한 대화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들이죠. 하나님을 볼 때 가슴이 뜨겁고 하나님을 만나는 걸 기대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고 뭘 좋아하는지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관심 가져주세요. 나한테 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심장이 뛰니까, 내 가슴이 뛰니까 그분이 뭘 좋아하는지를 관심 갖더라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면 그래요.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 보고 나 관심 가져, 나 관심 가져줘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 무엇 관심을 갖는지를 계속 보더라는 거예요. 뭐에 더 그 사람이 뭘 좋아하지? 그 사람이 뭘 기뻐하지? 이걸 보더라. 그리고 나도 그것을 행하더라는 거, 그걸 똑같이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 구원의 은총받는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살 때는 나의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께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내가 구원받는 내 자신에게 관심 받을 때요. 내 자신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허물 많은 이 나를 구원하신 나였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향해서 의롭다 칭해 주셨구나 할 때 내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 삶이 능동적이 되어지며 주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기뻐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이고 이러한 자들에게는 성령의 열매로 더욱 힘있게 우리로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긴 자들에게 그 열매가 맺어질 때 더 많은 것을 맡겨준 것 같이 우리에게 더 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면서 더욱더 능동적인 삶을 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추구할 때 얻어지는 그 열매의 가치를 맛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걸 추구하겠죠. 저희 어머니께서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지 아니? 그것에 보면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 그걸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지를 모르더라. 늘 가서 기도하지.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여기 새벽 예배, 철야 예배가 늘 일상이었던 분이었기 때문에 그거에 받는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말로 표현할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같이 하자 해도 사람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 가치를 몰라서 그러겠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성령의 열매는 다른 사람들이 빼앗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해 봐야지만이 가치를 아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로서 하나님과 호흡을 같이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총을 맛보았다면 이제 이후로 하나님께 향하여 더 집중하면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것이 자연스럽게 끊어지며 세상의 관심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세상을 향하기보다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케 하사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 하나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좀 전에